복된 주님의 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상속을 유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과 하나님의 유업, 상속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간디,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간디가 영국에 가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 교수가 그 식민지 학생이라고 해서 차별을 한 거죠. 얕보고 또 백인의 특권 의식이 지나치게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식민지 학생들은 그 교수에게 특별히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그랬는데, 간디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하루는 이제 간디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교수님 옆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앉으니까 교수가 그런 교만한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아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네. 아주 독설을 퍼부은 거죠. 간디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제 복수심에 타오르는 교수가 다음 시험에서 간디를 이제 좀 차별하려고 했는데, 시험 본 결과 간디가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가서 간디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길을 걷다가 돈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면 자네는 어떤 자루를 선택하겠는가? 그러니까 간디가 저야 당연히 돈자루죠. 그러니까 교수가 쯧쯧쯧 나라면 지혜의 자루를 택하겠네. 그러니까 간디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디가 말하기를 뭐 각자 부족한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도 좀 뼈가 있는 건데 이해돼요? 그 말에 이제 더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시험지에다가 화가 나서 아주 히스테리에 빠진 교수가 이 멍청이라고 썼대요. 이 멍청이. 그랬더니 간디가 시험지를 받고 하는 말이,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왜 점수를 안 주시고 교수님 서명만 사인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간디의 재치, 그리고 그 간디가 비록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학생이지만 그 마음이 안정이 돼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 있죠. 누군가가 욕을 할 때 그 욕은 선물과 같은 건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욕을 한 사람의 몫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나라도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즘에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죠.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면이 있는데, 이 간디의 이 일화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제가 이 차별에 대한 거였죠. 지금 이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야고보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중에는 야, 이거 2달 앞으로 3달 좀 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야고보서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걸 계속 5개월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또 8개월 동안 할 것을 좋은지 섞어서 하는 게 좋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케이블카를 모처럼 타게 됐어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티켓을 예매를 해가지고 타게 됐는데 아주 케이블카가 아주 굉장히 높은 곳을 향해서 산 정상으로 향해서 가는 건데 점심을 먹고 탈까요? 점심 먹기 전에 탈까요? 그래서 내가 점심 먹기 전에 타자 하면서 제가 점심 먹은 후에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상태에서 타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점심 먹기 전에 타는 게 더 가볍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최고 높은 곳에 갔을 때 이제 덜컹거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아들이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면 온 가족이 동시에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일을 있겠다고 하니까 또 한 아들이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목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지금 안 갈까를 연구를 하는 것 같고 아들들은 즉시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세상의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상속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소원 여기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인생에 어느 때 가장 간절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감격이 언제 가장 강했는가. 또 믿음의 부요함에 대한 사모함이 언제 강했는가. 또 반대로 보면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갈급함 또한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냐 또 누구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우리 지난주 주제도 보면은 사람들이 차별을 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것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차별 감정이 있나?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히 내가 그 TV 드라마를 보면 이제 가난한 주인공도 있지만 부자 주인공이 나오더라고. 그 이제 심리학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 부에 대한 그 어떤 나름의 갈망이 있으니까 부자가 등장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 말 하죠. 경제적인 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빈부가 굉장히 우선한다.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에는 부자 아파트고 이쪽은 임대 아파트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끼리 아이들이 놀고 또 부자 아파트끼리 살고 심지어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너희 집 몇 평이냐? 평수를 물어보고 그 자체가 참 얼마나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이것을 굉장히 우선하는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선하고 있는 그런 데 빠져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현대 사회는 경제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 그게 정말 중요할까? 경제가 급성장하면 그 사회는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거든요.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병이 약해져. 병이 특히 요즘에
아는 병에 걸리거든요. 중병에 걸리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미군이 주둔하면 사람이 병약해진다는 거예요. 미군이 주둔하면. 아니 무슨 미군이 주둔해서 도와주는데 왜 병약해지냐. 미군들이 고국을 떠나서 향수병으로 우울하고 어려우니까 단 제품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설탕이란 설탕. 이것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경제는 좀 발전하는데 사람은 병약해지고 많이 먹는데 사람은 우울해지고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죠. 많이 적게 먹고 우울하지 않은 게 좋은 거지 많이 먹고 우울한 게 뭐 좋은 거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물론 주제는 바른 인간 관계에 대한 거죠. 바른 인간 관계. 이 바른 인간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우선하겠어요? 바른 가치 정립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생각하죠. 간혹가다 과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가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야 우리 교회 좀 부자가 좀 오면 좋겠다. 그러면 빨리 건축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또 오랜 경험 이 목회를 많이 한 원로 목사님들은 또 그런 말 한다고 해요. 부자가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대학교 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월급을 2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주 특출난 뭐 희소 가치가 높은 자격증을 몇 개를 따가지고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대로 취직한 사람도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삶이 여유로워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의 삶이 여유로워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여유롭겠죠? 그러면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 헌금을 잘하겠어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 헌금 잘하겠어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네,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뭐 생각인데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월급을 200만 원 받을 때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옮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옮겼다.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갈등이 생긴대요. 옛날에 11조 헌금 20만 원 할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11조 헌금 100만 원 하려니까 손이 떨린다는 거. 심한 경우는 소득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교회를 떠난대요. 왜?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100만 원 헌금 못하겠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고 물론 복음은 제한이 없지만 부자가 벼락부자가 됐을 때는 복음이 갑자기 버리고 싶은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좀 소득이 많아야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고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월급이 늘어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이 헌금을 안 하면 내가 더 오락에 쾌락에 더 쓸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아멘이 되겠어요? 재물이 많은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주어진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이 기뻐했는데 큰 부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것.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사람으로는 이 뒤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의롭지 않고 가난하다고 의롭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의 간증이에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고 보니까 이제 세상 쾌락에 따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믿음의 부요함을 사모했는데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 은혜 받으면 안 돼. 나 은혜 받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게 돼. 심지어 나 은혜 받으면 내가 선교사로 갈까봐 겁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왜 이 말 야고보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요함에 대한 세상적 부요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 그런데 야고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동안에 애썼던 것, 지금 깨달은 것,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세상의 부요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고보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부요함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야고보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부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1차적으로는 뭐 물질적인 부요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딸을 둔 자녀 같은 부모 같은 그런 얘기 하겠죠. 좀 유능한 사육감이 왔으면 TV를 보니까 유능하지 못한 사위가 살림남을 하는데 참 나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배달하고 뭐 3,000원 받고 배달하고 부인은 뭐 한번 하루 가서 일하면 돈을 몇십만 원을 벌어오는데 이 살림남 남편은 자전거 타고 배달을 하니까 맨날 늦게 왔다고 혼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킥보드로 바꿔 타야 시간을 좀 어떻게 좀 해서 배달을 건수를 늘려서 자기 딸 아이의 피아노 그 월사금 10만 원을 내기 위해서 막 온 몸이 젖고 땀 냄새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요. 사육감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유능하면 좋겠다. 이제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얘기죠. 최근에 그 저희 둘째 아들이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제가 신혼 때 월세 단칸방에 살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 저희 처제가 와서 보더니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엄마 언니가 왜 저런 집에서 살아야 되냐고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했는데 그 종합해서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엄마는 진짜 아빠를 사랑했나 봐.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래요. 나도 정말 나의 다른 걸 보지 않고 나만 사랑해서 온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 저희 아들이. 엄마는 진짜 아빠 자체를 사랑했나 보다. 이제 어떻게 그 월세에 사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냐, 그런 얘기 같아요. 그것이 좋은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재물, 능력, 오늘 야고보는 세상의 부요함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거. 우리에게 진정한 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떤 때는 좀 부족하게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유하게 살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변화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부도가 나고 엄청나게 가난해지기도 하고. 이건 뭐 시간에 따라서 사람은 변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따라서. 근데 변치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변치 않는 것.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택한 거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이름인데 이것도 비난하죠. 사람들이 또 구원이 뭔 구원이냐, 이런 못해서 10원이 낫지 않냐, 그런 얘기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요즘엔 개독교인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비난합니다. 원래 요즘에 또 그런 말 있죠. 예수쟁이들이 왜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모르고 세상의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비난에, 세상의 기준에 미달하다. 그런데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부요함.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장망성.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걸 자세히 연구는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세상이 뭐냐? 장차 망할 성읍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또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 강의에 보면 어떤 대학교 총장님이 한 강의 보면 돈이 중요하다, 그런 특강이 있어요. 돈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지금 좀 핀트가 어긋난 것처럼 느낌이 들죠?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고 하더니 왜 또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나? 중요해요. 이게 지금 어긋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약하면 부를 동경하게 되고 가난을 차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에 합당한 부를 추구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왜? 자칫 잘못하면 비굴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하고 가난하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이고, 부하다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죄도 아니고, 부한 자도 의로울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 이 믿음을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 전통적으로는 행함에 대한 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2장 첫 줄에도 보면 그런 말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이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고,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의 주예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것은 작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바른 가치관이고, 그 바른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바른 인간관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신다, 이 바른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좋은 보화를, 유업을, 상속물을 예비하셨음을 우리들이 믿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유혹을 따라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귀히 여기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능력을 따라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생과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